불도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거는 우리 안식구가 하루 더운데 집에 있느냐고 꼴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실업자 행제가 나갈 때가 어디 있겠어요. 덕분에 한 가지 좋은 취소법을 개발했는데 우리 천호동에서 10시쯤 전철을 타면 앉아서 가요. 김포공항까지 쭉 가서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김밥 하나 먹고 그리고 돌아오면 반나절인데요. 전철 안에서 책도 보고 메모도 하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게다가 강력하게 쏟아지는 자외선, 매일 대기를 뿌옇게 만드는 미세먼지, 생활이 힘들어요. 내년에는 어떡할 것이며 우리 손자들이 어떡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양심적인 과학자들과 지성계가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학문적으로. 인간의 탐욕, 마구잡이 개발, 무한 생산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초국적 기업의 시장 독점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현대 산업사회의 물질적인 가치와 삶이 심각한 경제 불평등은 물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서 이런 기후 붕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인류 스스로의 삶의 결과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각하다 하지만은 독일의 대통령 마이제크가 작은 책을 하나 썼는데 아니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여름의 불더위, 이 불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 욕망의 불입니다. 세속의 불입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정말로 지구촌 모든 것이 재가 되는 그런 그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을 좀 꺼야 우리가 살겠는데 어떻게 끌 것인가? 우리 동양의 자연질서에 따르면, 오행에 따르면 상극관계가 있습니다. 수, 극화라. 물이 불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너무 뜨거워서 물이 다 식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저수지도 말라가지고 과수원에 물을 못 주고요, 수증기 씨도 말라가지고 비도 안 옵니다. 심지어는 한반도에 태풍도 뛰어갑니다. 다 날아갈까봐 뜨거워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불을 끄는가? 순리에는 어긋나지만은, 역순이지만은 가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군사작전이나 심리치료, 그리고 화재 진압 시에 맞불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 도덕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을 피면 여자가 참고 지냈거든요. 요새는 맞불작전이래요. 맞바람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세임 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는데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불로써 불을 막아내고 잡는 것. 2018년 여름 지구촌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이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의 불, 거친 인간성의 불, 세속의 불, 이 불을 끄고 다시 시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맞불을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죠. 땅에서 피어오르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정의의 불, 생명의 불, 평화의 불, 거룩의 불입니다. 이번 8월달에 이 뜨거운 무더위가요 40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은 39.6도, 저쪽 대구 가니까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40도의 이 땅의 불에다가 쇠도 녹이는 3000도의 성령의 불로 맞춰서 이 불을 끌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도 불고 수증기도 유입돼서 거세게 비가 한번 오겠죠. 여러분이 뜨거운 여름 불을 꺼뜨리는 성령의 불은 또 어떻게 지피겠습니까? 오행에 따르면 상생관계가 있는데 목생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살려내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불에게. 그렇습니다. 이 불더위를 깨트릴 것은 성령의 뜨거운 불입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은 바로 나무가 만들어냅니다. 그 나무가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너를 위해 나를 드리는 사랑의 십자가. 이 사랑의 나무가 성령의 불길을 활활 일으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또 이 여러분과 성령 강림절기 동안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을 활활 일으키기 바랍니다. 남들이 덥다고 허덕이는데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은총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세 본문은 모두 곧 들이닥칠 대심판의 날 재앙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인데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선고입니다. 요엘서는 주전 500년경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하고 뭔가 안정기로 접어가는 그때에 요엘 예언자가 야훼의 날, 심판의 날을 선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엘은 주님의 날에 있을 대재앙을 적군을 연상케 하는 메뚜기 때 막 적군이 칼을 가지고 막해미대처럼 쳐들어오는 것을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모든 걸 황폐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온 불꽃이 전체를 뒤엎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재난을 요엘이 평화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말씀은 등불에 띄우지만은 마가복음서 전체가 대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서는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재난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서의 모든 구절들은 대심판의 예고와도 같은 것이죠. 아무튼 오늘 있을 이 대재앙의 말씀을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성령 강림 절기의 신앙을 남겨가는 것입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말씀 묵상해 봅니다.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말씀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니까 아주 원형적인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주 5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쯤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정말 초기의 신앙,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교회의 신앙이 원초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절에 때와 시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와 시간은 둘 다 시간의 크기와 흐름을 나타냅니다. 세번역 영어 성경에는 시간과 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시간과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본 성경도 그렇고 이 때와 시간이 날을 말하는지 시간을 말하는지 계절을 말하는지 세월을 말하는지 그 뜻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제를 보면 분명합니다. 때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의미적으로 분명히 구분될 뿐 아니라 대비가 됩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평상적으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자고 하는 이 평상의 시간, 일상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일종의 양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카이로스는 다른 시간이에요. 아주 특정한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월드컵 때문에 그냥 온 지구촌이 뜨거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같이 월드컵에서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결승전에 맞붙었어요. 그런데 후반 연장 해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나가는 바로 1분 전에 우리 한국이 프리킥을 얻어가지고 손흥민이가 지금 골문 앞에 서서 차려가는 바로 그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카이로스가 무서운 시간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어느 날 길곳으로 어떤 여자가 왔는데 그냥 갑자기 속에서 불꽃이 일어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 이것이 없었어야 제가 편안한 홀로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마누라 평생 고생하고 저는 자유롭게 주님을 못 섬기고
아무튼 카이로스는 운명의 시간이다. 결정의 시간이다. 뭔가 질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주님의 날이 도적처럼 온다. 여러분 영어 배울 때 관용구라고 하는 게 있죠. 초대교회의 관용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기다리는 삶을 표현할 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에 이렇게 대입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평범하게 생활하는 일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도 주님의 날은 들이닥칠 수가 있다. 또 전쟁이나 천재이변과 같은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도 주님의 날은 들이닥칠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간이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또 우리가 뭔가 결정하는 시간도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5절에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나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빛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 사탄이 지배하고 로마의 폭력이 지배하고 예루살렘의 지주들이 서작을 빼앗고 이런 어둠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빛이야. 유일한 빛이에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8절은 전투와도 같은 삶의 자세가 나오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인이 몸과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가듯이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덕목으로 충무장하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을 표현한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름다운 생명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크로노스의 시간인지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위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임박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질서가 뒤바뀌는 혁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절에는 한 번 더 반복해서 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할 때 갑자기 그런 날이 들이닥친다. 실제로 바울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코앞에 닥쳤다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전 우주 차원에서 결정적인 대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시간만 사람은 시집가지 말고 장가 안 가는 사람은 장가 안 가고 그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심판 날은 오늘 요엘서에서 보듯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도 줄기차게 강조하여 말한 바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알지 못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모르는 종교가 있어요. 둔감한 종교예요. 지금의 이 낡은 역사를, 지금의 이 악한 사태를, 지금의 이 불의한 세계 질서를 악착같이 지키려는 종교가 있어요. 트럼프가 믿는 그런 종교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시간을 붙들려는 일상의 종교, 평범 안일의 종교,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종교는 바울이 3절에서 말한 대로 늘 이렇게 외쳐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막 기후붕괴가 오는데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 기후조약에서 탈출하겠다. 이런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의 이 세계와 이 시간의 삶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달콤하게 외치는 종교는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한 세대 뒤인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그 후 포로에서 귀환한 뒤 요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통치자들은 사대를 하며 나라에 안보를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때문에 유다 왕국은 온통 허물어져서 적국의 침략 앞에 무너질 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 뺨을 치면서 말합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태양의 백성이다. 안전하다. 이런 거짓 종교, 곧 지금의 세계와 시간을 안정과 평화의 세계요 시간이라고 설교하는 종교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에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왜? 지금 위기라고 하면 무서우니까 그냥 이런 데 혹해서 넘어갑니다.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도 지금 현재 900만 명의 임시 고용 노동자들이 한숨을 쉬어도 해마다 구제역과 AI 파동이 나도 지구온난화로 기후붕괴가 되어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금이 좋다고 외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성 종교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도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교에 대해서 성서의 종교, 우리 주 예수님의 종교는 언제나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 세계, 지금의 이 문명, 지금의 이 시간 안에서 엄청난 위선과 위기를 탈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들이닥칠 대재난을 감지합니다. 이 때문에 생명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회개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역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날이 아주 다르게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나 거짓 종교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미처 피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TV 뉴스 화면을 보면 미국의 토네이도가 막 세월이 몰고 가잖아요.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집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날아가서 목숨을 잃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토네이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도둑같이 발생해요. 그런데 미국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저기가 그런 게 올까? 안전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불쑥 토네이도가 찾아오면 집 날아가는 건 괜찮은데 목숨까지 잃어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위험할 수 있다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다 방공호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막 회오리가 오면 방공호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예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알 수 있게 예고하며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든지 닥쳐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알고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빛과 어둠, 낮의 사람과 밤의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악마가 활개치는 시간입니다. 귀신들이 우웅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제사도 밤에 지내요. 왜? 밤이 돼야 귀신들이 와서 얻어먹거든. 밤에는 귀신이 활개치는 시기, 악마들이 뛰노는 시간, 혼돈의 시간,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하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밤도 낮도 다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낮처럼 밤도 똑같은 은총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바울이 낮과 밤을 구분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상태, 정신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깨어있는 시간인 반면에 밤은 잠든 시간이에요. 바울은 하루 시간에 낮과 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곧 다가오는 주님의 날 재앙 앞에 깨어있는 삶과 잠들어 있는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낮에 그렇듯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삶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저기서 뭐가 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밤에 그렇듯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7절에 있는 대로 술에 취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제가 사는 동네는 청호동 율락가 주변인데요. 사람들이 다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때를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이로스 위기의 때다.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들이닥친다. 이런 때 깨어있는 사람과 잠든 사람이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위기와 파국을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지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가 없어서 그 재난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성서의 신앙은 깨어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깨어나면 아침 현상이죠. 우리 모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립니다. 이것을 깨다라고 말합니다. 술도 깨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의 신기와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첫째로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매일 아침 깨어 눈 뜨는 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매일 아침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깨어남으로 지난밤의 어둠과 잠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거듭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깨어났잖아요. 여러분 1살 됐어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둘째로 깨달은 것은 각성하다, 각성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목매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사실을, 사태를 제대로 바르게 정확히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 힘을 갖습니다. 셋째로 깨달라고 하는 말은 부수다, 깨뜨리다 뜻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우리 호도를 입에놓고 깨뜨리죠? 깨부수는 것.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는 것은 동시에 깨부수는 행위입니다. 낡은 것을 깨부수는 것, 불의한 것을 깨부수는 것, 죄된 것을 깨부수는 것, 거짓을 깨부수는 것, 무지를 깨부수는 것이 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권력으로 타락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것을 보고 있느냐? 저 성전이 돌에서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허물리라. 깨부수리라. 이런 부수는 행동이 있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깨달라고 하는 말에서 깨치다,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글을 깨친다고 그러죠. 원리를 깨닫다라고 그러죠. 말씀을 깨우쳤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떠 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치기 위해서예요. 깨닫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식과 만물 생명을 복과 축제 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깨서 눈 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우치시고 기뻐하십시오. 축제 속에 살아가십시오. 다섯째로 깨우다와 이어집니다. 깨우다는 뭡니까? 내가 깨는 게 아니라 남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타인을 각성시키는 것,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주 적극적 차원이 있습니다. 선교적 차원, 의식화의 차원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3절의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노래예요. 우리는 먼저 자기 영혼을 깨웁니다. 자기 혁명입니다. 그리고 검은 고와 수금을 깨웁니다. 검은 고와 수금은 아끼면서 어떤 일을 하는 수단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바울의 악령을 쫓아냈죠. 사울의 악령을 쫓아냈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깨워서 그것을 가지고 시인은 내가 어두운 새벽을 깨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과 세상을 깨우는 것, 이것이 사회혁명입니다. 김지아가 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것은 성서의 윤리사상입니다. 내가 깨어나서 세상의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음악을 깨워서 세상의 조화와 틀을 가져오는 그 음악으로 새벽을 깨트리겠다. 그래서 새 아침을 열겠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아침을 새로이 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은 지금은 카이로스 위기의 때이며 곧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초기 그리스도교인과 교회의 역사 이해였고 자기 이해였습니다.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딱 한마디, 어둡다, 재앙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깨어있다. 우리는 깨어서 깨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21절에는 등경 위에 두른 등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둠을 몰아내는 이 등불 또한 데살로니가 말씀과 그 뜻이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의 비유는 거룩과 초월의 수직적인 차원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의 철학자인 가스통 마슐라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프로메테우스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의 인간을 만들고 천상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습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불 안에 이성, 의식,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진 능력, 이걸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지성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은 깨어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촛불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홀로 외롭게 타오르는 초를 보면서 마슐라는 몽상에 빠집니다. 이 홀로 올라가는 이 촛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의식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촛불은 수직을 향한 욕구, 초를 향한 욕구, 이상을 향한 그런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성이 초를 향해 올라가는 것, 이게 초와 등불에 올라가는 불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등불 이야기, 그 깨어남이요 단순히 수평적인 차원의 깨어남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깨우침, 이것이 오늘 성서가 말하는 깨침의 의미입니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날 대재앙의 경고, 그 핵심이 뭘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기를 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그대로 우리 세계에 희망을 주고 신앙의 과제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안전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거짓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삶으로 이 우주는 곧 주님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번 여름의 불더위가 그 징조예요. 이번 폭염을, 세계적인 폭염을 놓고 우리는 곧 다가올
불개난을 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 성수의 신앙은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깨어 있는 종교입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과 죄와 악에서 깨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나서 이 세계의 진실과 사태와 문제를 깨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남을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요소들을 찾아내 깨뜨립니다. 이런 깨어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가없는 은총을 깨우칩니다. 이로써 우리 깨어남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악기들 곧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저 어두운 새벽을 깨웁니다. 이로써 주님의 날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어둠 속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은 이 대재앙 앞에 구원을 선포하는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개오 작은 교회, 우리는 깨어서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례받고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말씀을 하십니다.